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대강절 네 번째 시간 또 기도의 사람 22번째 마리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게스테이션이 있죠. 과거에는 게스테이션에 직원이 있어서 차만 대면 다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랬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셀프 게스테이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조금 낮아지고 스스로 이렇게 펌프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름을 넣고 난 다음에 미국에는 자연스럽게 영수증 리시브 원하면 하는데 여기도 이제 영수증을 죄송합니다. 발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발급하는 나오는 그 출력하는 그때에 다급하게 그 게스테이션의 그 기계에서 다급한 여인의 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소리인지 아세요? 네. 나오는 중이니 당기지 마세요. 여자 목소리 하면 더 좋을 텐데 한 번도 아니고 영수증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을 걸쳐서 반복돼서 이 음성이 나옵니다. 사실은 10초 미만의 발급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목소리, 이 음성 보이스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 빨리 잡아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계가 고장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멘트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저희가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의 가장 중요한 월드는 기다림입니다. 어떤 기다림일까? 소망 안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이란 불평하지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오직 믿음으로 침착하게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그 의미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약속, 수많은 주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들었고 붙들었고 지금도 갖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성취할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대강절 마지막 4주째
함께 나누는 기도와 기다림의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 함께 이 마지막 대강절을 맞이하는 게 좀 더 의미 있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인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서도 기다림을 늘 가졌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기다림을 갖고 살았던 인물이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기다림과 기도는 어떤 기다림과 기도였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기도와 기다림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램과 두려움이 변한 걱정의 기도입니다. 좀 성경적이 아닌 것 같죠? 놀램과 두려움이 변한 걱정의 기도. 그런데 저 여러분들 걱정의 기도하죠? 걱정하니까 기도합니다. 저는 이 의미에서 마리아의 놀램과 두려움이 변해서 이 걱정의 기도와 기다림으로 되었던 이 마리아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1장 30절을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서든이 갑자기 나사렛이란 동네의 처자인 결혼하지 않은 여인인 마리아를 만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마리아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왕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운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성스러운 은혜, 성운이라고 그러죠. 왕에게 은혜를 받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옷도 바뀌고 포지셔닝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갑작스럽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걸 들은 마리아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만 해도 혼란스럽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듣는 마리아의 심정, 그 마음은 어땠을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인사하면서 마리아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은혜의 어근이 카리스라는 은혜 단어로부터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케카리토메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시제가 완료 분사형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는 지금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완료 분사형의 단어를 쓰면서 은혜를 입은 자요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처녀 마리아에게 현재 은혜를 입은 완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도 아니고 갑자기 그 단어를 쓰면서 은혜를 입은 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진 현재 완료로서의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마리아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이 1장 29절, 누가복음 1장 29절에 나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며, 그 말을 듣는 마리아가 이 인사하는 게 왜 그렇지? 라는 거 더 넘어서 왜 이렇게 인사를 하지?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말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 이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이 말은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곰곰이 생각했다. 이 놀람에 대한 이야기는 곰곰이 생각했다, 놀라워했다, 논쟁했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 다시 말해 마리아의 지금 이 심정은,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놀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말로 인해서 깜짝 놀라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해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마음 상태가 되었을까? 바로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4절에 나타난 저희가 읽은 이 말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마리아는 충분히 이해했던 말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논쟁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인사말과 함께 복을 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 복을 받은 자에 대한 신분의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마리아가 특별한 은혜나 특권을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 마리아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시고 영향을 가지실 거라는 그러한 이 하나의 메시지지만, 한 문장의 메시지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마리아를 보는 이 제3자의 저희들의 관점에 볼 때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사자가 나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라운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마리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 아직 결혼해서 남자를 경험해 보지 않은 이 마리아에게 놀랍고 무서울 수밖에 없고 많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마리아가 놓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이 장면,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부르는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한 가지 예로 사사기에 나오는 6장 12절 14절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부르심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장 12절 1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나타나게 하신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모습처럼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무엇라고 답변을 한지 아십니까? 6장 15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이 용맹스러운 용사였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 가문이 준비되어졌던 그런 사사 중에 한 명이었다면 이 부르심에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이든지 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약한 자, 아무것도 힘도 쓸 수 없는 자, 가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이면서 그 집에서도 연약한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형편없는 모습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괴롭히는 이 나라로부터 구원을 갖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여호와의 사자의 대화에서 기드온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놀람을 넘어서 두렵고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황과 황당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예를 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황당은 큰 거를 보려고 하는데 방귀가 나올 때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황당한 것은 방귀를 뀌려고 하는데 큰 게 나올 때 황당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크게 하품을 하다가 눈물이 나오는 것은 당황스럽지만 하품하다 턱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황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예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이빙을 하려고 하는데 물에 첨벙 들어갔는데 이 수영, 이 팬티가 물 위에 떠 있으면 어떤 겁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물에 점핑해서 들어갔는데 이 팬티가 저기 위에 꼭대기에 걸려 있으면 그것이 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드니까 아시겠죠? 이 기드온 갑작스럽게, 여러분, 당황한 것이 아니고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기드온에게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이야기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31절 32절에 마리아가 왜 황당하고 놀랐을까? 31절 32절에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결혼해서 이제 앞으로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당연하게, 이게 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남자를 경험해 보지도 않았던 마리아에게, 아직도 정혼자가 있지만 결혼하려면 시간이 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지금 이 안에 씨앗이 심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에,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저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이 황당한 말에 천사에게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알지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성적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과거의 모든 행동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그러한 일들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라는 이 단어로 알지 못한다, 나는 그러한 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마리아는 두려움과 놀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놀램을 통해서 천사와 대화함으로, 또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초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마리아의 기다림과 기도는 첫 번째로 두려움과 놀램이 변한 걱정의 기도와 기다림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덮여진 믿음의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덮여진 믿음의 기도와 기다림이 마리아의 기도와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오늘 본문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놀램과 두려움에 걱정이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시대적으로 유대 공동체에게 결혼하지 않은 그 여인이, 처자가 임신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정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공동체적으로는 여러분 쫓겨나게 되고 또 돌매질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환경이 그 당시의 환경입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1장, 2장에 무려 6번이나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능력이 너를 덮은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황당한, 그리고 어쩔 줄 몰라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답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 덮는다라는 원어를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그늘을 지운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한다라는 의미로 에피스키아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마음 상태, 그늘에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이 능력이 덮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덮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상태에 성령임에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낼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도 쓰여졌고, 이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쓰여진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이 덮는다라는 의미를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서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무엇을 덮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덮고 은혜로 덮으십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5절,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기록들에서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덮으심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덮여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행진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덮어주시는데 놀라운 그 트랜스피규레이션을 보게 됩니다. 놀랍고 두렵고 황당하면서 그 걱정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또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기다림의 계절에도 우리가 놀램과 두려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로 나가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기다림과 기도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기다림과 기도, 두려움이 변한 걱정의 기다림과 이 기도와 기다림이었다면 이 성령으로 덮여진 믿음의 기도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게 드리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1장 38절 함께 보십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떠나간 이유가 마리아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마리아가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그 고백에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여종이라고 합니다. 여종은 이 둘레라는 이 노예를 뜻하는 이 둘로스의 단수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여종, 저는 주님의 종, 노예입니다. 주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버전을 보면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구약에서 자식을 간구하던 이 한나의 이 기도의 모습과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리아는 한나의 고백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믿기 어려운 차원 높은 그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7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인 이 메시아가, 이 처녀가 마리아로 바뀌는 그 현재 인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장 38절 다시 보십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이 갑자기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는 걱정의 모습이 나갔지만 그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 마리아는 어떻게 나갑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종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사실 이 말, 이제 임신된 게 밝혀지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온갖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수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물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처벌을 받아도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와 기다림이 마리아의 기도와 기다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의 기도가, 믿음에서 순종으로 나온 이 기도가 그 전 구절인 37절에 이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이 친족 엘리사벳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 말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God is possible with everything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기다림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내면의 강인함을 필요로 하는 기다림입니다. 또 이 기다림은 삶 전체의 기다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오늘 대강절을 마무리하며 이 기다림의 계절을 저희가 이제 보내면서 여러분 마리아를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사람이 마리아였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다림을 기다렸던 인물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고 또한 예수님을 기다렸으며 예수님의 기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그 인물이 마리아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장 두려운 일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생애가 끝이 나며 기다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렸던 마리아를 우린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탄생만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키우면서 메시아가 죽을 그 기다림도 기다렸던 사람이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여러분 고통의 기다림도 있었지만 영광스러운 기다림을 함께 누렸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기다림을 준비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다림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기다림은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놀랄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분명한 것은 영광스러운 그 기다림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대강절을 맞이하며 또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중심에 마리아가 기다렸던,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며 앞으로도 기다릴 그 기다림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기대하며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